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어느 날 저희 이전에 있던 섬기는 교회에서 사택이 교회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 사택에서 앞에 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여서 사실 겁이 나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됐는데 우리 교회 이제 좀 중직이에요. 안수 집사님 이상이신 분이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는 칼 들고 들어와서 자기가 헌금을 냈던 거를 당장 헌금 내놔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되느냐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은 웃으시지만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전에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였죠? 윤석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예전에 목회할 때는 그 교회 아내가 기도하러 간다고 남편이 와서는 윤석전 목사님 다리 허벅지에다 칼을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사실 제가 이 사건 하나만 얘기한 것 뿐이지 이것과고 대동소이한 일들이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 목회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24시간 개방한다든지 사택을 갖다가 완전히 오픈한다든지 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꼭 무슨 뭐 저기 하듯이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런 형태들은 여러 형태로 일어나요. 뭐 그건 이제 물질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분노를 이제 우리 상담학에서 이제 투사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분노, 또 세상을 향한 분노를 누구한테 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투사를 목사님한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괴롭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태를 잘 마무리를 하고 또 교회가 뭐 한 성도가 들어오고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 사역을 보면서 제가 물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가려져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 그런 부분들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개척교회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개척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인지 이런 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답은 하나더라고요. 이 모든 문제에 서로 간의 그런 어떤 계약자들, 서로 간의 지금 당사자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다. 그러니 굳이 거기 나서서 뭘 어떻게 하고 뭘 또 토론하고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풀어가실 수 있도록 그거를 오픈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와, 저건 진짜 어려운 뭐라고 그럴까 목회적인 방법이지만 저런 것들을 내가 과연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했었습니다. 예전에 간증에서 어머니가 얘기하신 적도 있었지만 그런 뭐라고 그럴까 어떤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입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모님, 제가 이번 계약은 내가 이거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단위가 막 억대 단위인데 철저히 믿고 있었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원형 탈모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당장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잖아요. 하나님, 머리털도 새 신발 되셨는데 이 끔찍하게 원형 탈모로 생기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기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목회적 현장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더 극단적이에요. 완전히 정말 엄청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 삶에서 어떻게 비추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나는 언약으로 하나 된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이 뭐냐? 자유를 선포한 후에 노예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유를 선포했다 얘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굉장히 긴 구절에서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대노하신 겁니다. 대노.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가 8절 읽었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그 계약은 뭐였냐?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레위기 때부터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7년마다 노예로 잡혔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들이 이제 내가 굳이 그 사람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종으로 살게 하고, 내보낼 때는 심지어 장가 못 보낸 사람 장가도 보내주고, 또 했던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아내도 다 딸려가지고 보내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굉장히 큰 자기 재산이 나가는 거예요. 이 노동력이 나가는 건 엄청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환우들 중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또 분위기도 굉장히 잘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냥 그 분위기 자체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세상에 자기 노예와 종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나가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이게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겠다고 지들이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성전에 와서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다 같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노예들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또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윤과 이득이 더 크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렇게 안 느껴진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로 인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믿음 없는 얘기를 했더니 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동안 목회해 오셨던 목회 고수가 저에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뜨끔했어요. 그렇지. 제가 어제 생각이 딱 났어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입술이에요. 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 없는 말 함부로 뱉어서도 안 되고 주소 담으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 하겠나이다. 복음에서도 우리가 정말 사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예 아니면 아니오 하라. 이에서 더 나은 것들은 오히려 죄다 그랬어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안 하겠다. 나는 노예 못 풀어냅니다. 그럼 못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혼나시든가.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싹 어디로 감춰버리고 숨겨버리면 이것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16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누구의 이름을 더럽혔대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 이름을. 이 일은 지금 이 계약이 깨진 이 일은 내 이름을 더럽힌 일이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계약한 거를 왜 꼭 지키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작은 일도 계약을 꼭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계약 안 한 걸로 막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건축을 상담한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건축을 하면서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완전히 와 이거 장난 아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런 일에 이제 동참해서 해보니까 이건 정말 계약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막 성도들끼리 좋다고 장로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 큰일 나요. 큰일 나. 계약이 있으니까 지켜지는 거잖아요. 이 법적인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계약은 이 법적 도움도 있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어떤 나중에 지금 현재 막 쓸 때는 껄끄러워 보이고 그 20분 30분이 되게 낯뜨거워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법적인 거에 보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쑥 담아낼 수 있겠죠?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툭하면 이혼하네. 툭하면 뭐하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성혼식이라고 합니다. 성혼식. 거룩할 성자를 써요. 누구 앞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계약을 합니다. 우스워 보이나 봐요,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얻게 되는 것도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뭐겠습니까? 기업이에요. 자녀는 내 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키워야 하는데 이 아이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요. 시험 때가 다가오고 또 무슨 뭐가 다가오고 그러면
한국교회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이런 모든 체결을 우습게 여기는 데서 오는 거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했었던 이스라엘의 전초를 밟고 있는 거죠. 밟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계약이 없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내가 내 뱉었던 서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과 심지어는 성도들과 함께 맺었던 성혼식과 세례식에서 세례식을 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요. 내가 성도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수많은 성도들과 지금까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모든 거를 합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백성이 되겠다고 선포한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저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나이다, 그렇게 구절 앞에서 선언을 하고,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저런 세례식을 매번 하니까 그 구절들이요 너무 분명한 일반 성도들의 그냥 그대로만 해도 교회가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을 이렇게 잘 성수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약했잖아요. 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많은 율법들 가운데 사실 그렇게 선언한 것만으로도, 내가 세례받을 때나 또 어떨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언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나 또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도 지켜야 되잖아요. 계약은 안 했지만, 왜냐면 그 말로 기쁘게 해줬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섬기겠나이다 했던 것들,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주신 이 가정들을 이렇게 생각하나이다 고백했던 거 잊을 수도 있지만, 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파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고, 또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를 다시 빼앗았으니, 노예들의 자유를 빼앗았으니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재앙을 자유롭게 해서, 고난을 자유롭게 해서 너희들에게 풀어내서 완전히 온 세계 민족 가운데 너희를 다 쪼개버리겠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것들이고,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과가 있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사도들이 말씀한 대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7년마다 노예를 놓는 그 율법에는 전혀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계약과 또 그런 언약과 그런 생각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